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LA 다저스가 제대로 된 우승은 36년 만에 했답니다. 36년 만에 88년도에 하고 이번에 또 36년 만에 해서 재밌는 시간을 아마 보내실 줄로 생각합니다. 가서 직접 구경하고 싶었는데 제일 싼 티켓이 1,000불이 넘더라고요. 예, 제일 싼 티켓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일 싼 게 한 1,1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저 꼭대기 있는 제일 싼 거. 그리고 또 괜찮은 자리들은 4,000불, 5,000불짜리도 있더라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안 갔습니다. 너무 비싸서. 자,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날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했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제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을 해드릴까요? 이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여간 누가 되더라도 이 미국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평안한 그런 지도자,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편으로 다 투표하셨겠지만 혹시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직접 화요일날 가셔서 투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미가 7장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제가 1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8세기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만 그때 보낸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 이렇게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고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1절에도 보면 재앙이로다.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7장은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마치 이 추수가 끝난 이 과수원처럼 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지고 다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백야드에 텃밭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고 농작물을 조금 심어놨는데 이제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서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는 이제 거두어야지 추수를 해야지 하고 딱 나가보면 무슨 두더지나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먹어버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경우들을 우리 성도님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짐승들이 과일만 딱 따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지럽혀놔요. 아주 어지럽혀놔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한국에는 멧돼지가 그렇게 농작물들을 그냥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멧돼지가 여러분 뭐 고구마나 감자나 고구마 싹 해먹습니까? 아니요. 거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놔봐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들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 이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냥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추수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전쟁에 들어와서 뭐 사람을 죽이고 또 물건을 약탈해 가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면 끝에는 꼭 그걸 합니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요. 막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재앙이 임한 거죠. 재앙이 임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건한 자도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에 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경건한 사람도 없고 쓸만한 사람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재앙이로다.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우리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바라기는 괜찮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자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이 확산되고 북한이 전쟁에 개입하고 그러면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전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도 의지할 수 없고 또 6절에 보면 가족들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인 세상 속에 많은 이런 가정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 믿는 거예요. 가족들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의 분열, 다툼, 분쟁. 여러분 상처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상처받는 사람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미가 선지자는 1절에 한마디로 재앙이로다. 큰일 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좀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목사님들 모임에 가끔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기도회도 가고 단합회도 가고 무슨 이런 모임들에 가끔 가면 좀 목사님들 모임은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모임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런 모임들도 있어요. 이런 모임들도 있고 모여가지고 그냥 정말 수준 이하의 말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소풍을 갔는데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쁜 짓을 행하는 거, 일리거를 행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참 부끄럽죠.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미국
내셔널파크나 뭐 어디 갔는데 한국말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영어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괜찮아요. 뭐, 근데 한국말로 적어 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이 하도 많이 버리니까 한국말로 적어 놓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온천에 갔더니 한국말로 때를 밀지 마세요. 뭐.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미국인들 다 있는 한국말로 적어 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부끄럽잖아요. 내셔널파크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새우깡 봉지가 막 굴러가. 새우깡 봉지가. 물론 뭐 외국인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먹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7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막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도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7절에서 세상은 이렇지만 7절에 오직 나는 7절에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이 한 절에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반대하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건 맞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죠. 아무리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살인한 사람을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합당한 벌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비난도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살인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비난하면 안 되고 어쩌면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사는 것 중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인터넷 유튜브예요. 요즘 제가 통계를 봤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텔레비전 잘 안 본대. 유튜브 본대. 유튜브. 텔레비전도 잘 안 봐.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보거나. 좋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신앙적인 것 가운데 이단 사상도 있고 또는 잘못된 사상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도 있고 그런 것들도 여과 없이 나옵니다. 여과 없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잘 걸러야 되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리 쫓아오고 저리 쫓아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도 있잖아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가
그 목사님들이 볼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편해지는 목회로 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편해지는 거는 성도님도 편해지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옛날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고 저녁에도 예배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아예 없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오후에 드리고 미국에는 이제 오후에도 안 드려요. 한 번 예배. 편해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94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 딱 갔을 때 그 교회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그 이제 그 중간에 남는 시간에 뭐 청년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조금 남기도 해요, 시간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7시에 예배 드리고 8시에 마치고 뒷정리하고 집에 가면 한 10시 되거든요, 주일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수요 기도회 없어지고, 금요 철야 기도회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뭐 이걸 뭐 누가 없앴느냐?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냥 한 마음이 돼서 없어졌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당연히 없고요. 야, 근데 저는 이게 불안해요. 자꾸만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건 아닌가? 게으른 건 아닌가? 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쉼을 허락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더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새벽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들도 요즘 안 하더라고요. 주중에는 안 해. 주중에 영상으로 하고 토요일만 하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그렇게 해요.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들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뭐 장로님, 권사님 두 분만 나오시니까,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미가가 하는 말이,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뭐가 어떻게 가든 나는 하나님 바라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이 좋다, 아세라 목상이 좋다, 뭐가 좋다, 그게 효염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그렇게 막 그냥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은요, 자꾸 그냥 딴 거 우리가 자꾸 딴 거에 마음을 뺏기기를 바라요. 자꾸 마음을 다른 거에 뺏기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되는 신앙 중에 하나가 7절에 나와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성도들도 있었고, 또 400년이 넘게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잖아요. 빨리빨리 안 되면 그냥 화가 나, 그냥. 전부 다 화가 나. 아직도 20년이, 저도 여기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50년, 60년이 넘었는데, 미국의 이 천천히 하는 문화에 적응 안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응이 안 돼, 그냥. 의사들 만날 때마다 속 터지고, 그냥. 관공서에 갈 때마다 속 터지고, 그냥. 때로는 마켓에 줄 서는 때도 속 터져. 마켓 줄 서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캐시어가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야. 물건 체인지한다고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물건 바꾼다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이 참 부족해요. 기다림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인들은 이 기다림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아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도 이제 그 기다림의 훈련을 잘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냥 노력하죠. 그냥 열심히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아무리 그래봐야 5분 더 기다리면 뭐 되겠지. 그래봐야 10분 더 기다리면 되겠지. 우리 구원은요 5분 10분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옛날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많이 기다렸어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왔잖아요. 안 왔어요. 그리고 또 400년이 훨씬 지나서, 400년이 뭡니까? 뭐 1000년이 지나고 그럴 때 나중에 메시아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그냥 기다리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냐,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가 뭘 말하는 걸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쉬우셨어요? 저는 참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 혼자 힘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즐거웠어요. 인생이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거는 수천 명을 거느린 기업 오너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 오너는요, 이게 돈을 주고 또 일을 부리는 이 소위 말해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말 안 들으면 파이어 시킬 수도 있고, 적당하게 파이어 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또 하이할 수도 있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수천 명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하 관계도 아니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 오로지 섬겨야 하는 관계예요. 오로지 섬겨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사탄아, 내가 좀 빌빌거려도 내 때문에 너 기뻐하지 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좀 빌빌거릴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해지고 나는 이제 몸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뭐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사탄아 그런 나로 인해서 너 기뻐하지 마.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앉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빛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지병이 있더라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저도 약 많이 먹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약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려면 이 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거라면 이 약하고도 상관없어. 이 약하고도 상관없어. 장수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내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점점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